자신감이 있으면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왠지 모를 소심함에 소리가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졌나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정도 안 맞고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아서 모임이 있는데 난 고난주간이라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왜 못 오냐고. 다 모이는데 난 도저히 이제는 멀리는 피곤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이제 밥 숟가락 놓을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또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뭐 새롭게 하는 거 있냐요. 새롭게 하는 건 없고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고 있지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무슨 엉덩이를 뗄 시간이 없네 어떻게 책상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나이 먹어서 하루분 하는 일들을 3일 4일 하니까 그렇게 엉덩이 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렇구나 내가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땀띠나게 뭘 하는데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 그걸 즐길 수 있으면 과거에 비해서 쌩쌩한 건 떨어졌지만 그래도 즐길 수 있으면 그 시간만큼 내가 뭔가를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뭘까?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나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결과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즐기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끌려가다 보면 결국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움 밖에 남는 게 없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요 능력이요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지치게 되는 통로, 오히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던 내가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삶에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권세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신앙인데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감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내가 기쁨을 찾지 않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내가 뭔가 유익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 선택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전보다는 훨씬 둔해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생각이 재빠르지 않고 내가 1시간이면 정리할 걸 책을 읽어도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어야 이게 그 얘기인가 싶을 만큼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나는 그곳에서 내게 필요한 유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니까 마음을 다 추스리고 그 친구는 뭐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려졌나? 이렇게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다 굳이 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도 똑같은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다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 즐겁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도 있죠. 괴로움에도 하는 일이 있고 어쩌면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역할, 형제로서의 역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들이 어쩌면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일이라면 기왕에 내가 해야 된다면 차라리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내게 펼쳐지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나를 굳이 힘겨운 상황에 몰아넣고 나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 그건 나 스스로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디에 있든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왕에 할 일이라면 기왕에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면 기왕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 자리라면 우린 그곳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서 우리의 삶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일터에서 능률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상대를 존중하는 부부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구덩이를 파고 그것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논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중요한 논쟁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갈등은 어디나 존재하죠.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폭발된 게 심할 땐 전쟁이 되고 수천 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신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할례 문제, 교리의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 단순하게 교리의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전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분명한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논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신앙에 또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초대교회 이 논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에 이럽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논쟁이 시작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답니다. 우리는 논쟁이 생기면 분열로 나아갑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모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 어떻게 했느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부딪힐 때는 여러분 용납돼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확신을 가지고 대화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확신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갖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경험을 했고 지식을 습득했고 그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서 맞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확신을 하나하나 깨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도 그만한 논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똑같은 논리가 부딪힐 때, 같은 수준에서 부딪힐 때 그것은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확실한 논리들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숙한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소리들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논리들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은혜로 충분하다, 이 논리가 부딪히는데 그들을 어디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세우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침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인내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님도 꺾을 만한 고집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린 꺾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그제서야 우린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꺾으려고 했다는 교만을. 우리는 갈등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쉽고 빠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등의 논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숙한 게 이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미숙한 게 이겁니다. 외국인들은 토론 문화가 발해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독일 유학을 갔다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독일을 유학 갔다 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와서 다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딱 던져놓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 멱살 잡고 큰 소리 쳐가면서. 근데 이분의 대화 방법은 전혀 달라요. 듣고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냐? 그게 맞대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상대가 자기 의견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승질을 내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얘기해요. 그럼 다 들어요. 들은 다음에 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 맞대요. 근데 나는 이 의견에서 이런 내용은 이렇고 이런 내용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외국의 차이구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 의견을 안 받아주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똑같아요. 문제를 내놓으면 의견이 다르면 한국 애들은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단지 멱살만 안 잡을 뿐이지. 그런데 그 유학을 갔다 온 분의 이 토론 자세를 보면서 우리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 근데 난 그 생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 학생도 그런가? 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게 옳으냐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막 왜 내 의견을 안 따라주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나 봐요. 서로 다른 의견이 수없이 많은 변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면 그것을 따라줄 용의가 있고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의견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올바르라면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꺾이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러서면 패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배워왔어요.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면 패배한 거고 진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모든 곳에 미쳐 있습니다. 모든 곳에. 직장이든 어떤 사회이든 친구 사이든 친구 사이에 대화가 싸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모든 사회에서 지면 안 되는 지문. 1등주의에 빠져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은 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를 함께 수렴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 그게 뭡니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 본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거부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말하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도 알거니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오늘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기억을 깨우는 겁니다. 너희도 알지 않냐? 내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 너희도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서 그 일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억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펄저는 이 장면을 두고 교회의 논쟁은 언제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끝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다가도 어머니와 딸이 막 싸우다가 부둥켜안고 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화해가 일어날 때죠. 엄마와 딸이 죽일 듯이 싸우다가 딱 부둥켜안고 울 때가 옛날에 그때 그랬었지 라고 생각할 때 서로 싸우다 말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내어몰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는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진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결정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 그때 그것이 교회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문제는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고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김영복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많은 신앙적인 갈등, 또 고민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건 내 논리로서가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한 역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때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꼭 이겨야 되는, 여러분 부부싸움도 남자와 여자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겨야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여자들은 목소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감당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져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끝나요. 남자들은 인내력이 부족해요. 한번 와르륵 하고 끝나지. 근데 여자들은 인내력이 있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덤벼들면 그 싸움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 상처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더 큰 싸움이 되죠. 그리고 잠잠해지면 또 진 쪽은, 졌다고 생각하는 쪽은 상처로 남아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판단을 다 고백하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 자도 이긴 자도 없습니다. 단지 그곳엔 진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상담학이나 교육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토론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것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한 건지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다 사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이 오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 상처가 남고 다 고통이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려고 하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결국 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고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서로가 져주면 그곳에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초대교회는 본인들의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설득했지만 그 논리를 어디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끌어올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할례는 없었습니다. 율법의 준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은혜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나의 권위를, 나의 생각을 덧입힐 때 그때부터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찾아가며 그들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 9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 같은 구원을 주셨는데 그 같은 은혜, 같은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무엇도 제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어떤 권력도, 세상의 신분도 그 어느 것도 그 구원의 자리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믿음이었음을 베드로가 오늘 선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욕심이 있었으면 욕심이 있었다. 내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었으면 분노가 있었다. 그런 고백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그곳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묵직한 것이 눌려서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만져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숨기기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해지고 성실해질 때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 갈등이 아니라 화합으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툼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답니다. 나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외적 정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마음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했던 말이 내게는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마음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진실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더 큰 분노를, 더 큰 다툼을 만들기 위한 재생상을 자꾸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들이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누구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얘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가 옳으니? 네가 틀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보자.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그들의 중심을 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주신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나가며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역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믿은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고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용기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초대교회는 대단히 요란한 것 같았는데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큰 갈등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평온합니다. 왜? 토론을 방해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충분히 이야기하되 적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는 대화는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화는 내가 먼저 이기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께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할례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본질도 아닌 그 문제 때문에 이방 교회가 혼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타협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변론과 토론이 있었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혼권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 길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고백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그 길을 향해 갔기에 뭔 제도가 갖춰진 교회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잘 꾸려진 교회도 아니고 무슨 어떤 지금의 교회들처럼 무슨 대단한 법이 만들어진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 안에 붙들려 있기에 그 믿음의 길은 언제나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그들의 목에 메어 놓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못 매고 너희도 못 매는 무거운 멍에를 왜 저들에게는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요거 우리 전통인데 요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더 낫지 않을까? 그 의심이 또 다른 짐을 우리에게 자꾸 얹어 놓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규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내려온 전통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으니까 이만큼은 하라고 나 처음 교회 왔는데 이만큼 하라면 따라올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멍에를 메어주고 이건 우리가 해왔던 거니까 너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겐 엄청 무거운 멍에를 짊어져 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나만큼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본인들이 습득되어지는 어떤 규칙들을 저절로 익혀가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면 여러분 용어조차도 낯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2분이 왔었어요.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전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 새로운 분이 아기 데리고 한 분이 이사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여기 군인 한 명이 왔어요. 근무 수고 와가지고 앉아서 자기 시작해서 다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느냐? 밥 먹을 때 얼굴을 처음 봤어요. 하도 고개를 숙이고 자가지고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는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누구지? 근데 참 잘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아, 군인인데 근무수고 온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밤새 근무수고 왔대요. 근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거래요. 하나님 참 잘 자게 하셨습니다.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막 앞에서 떠드는데 앉아서 뭔 소리야. 그러고 앉아있는 것보다 피곤한데 하나님이 잠을 푹 주셔서 다 일어났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오늘 좀 밥은 먹을 수 있을래나 깨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밥 먹을 때 되니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고 가겠구나. 처음 얼굴을 대면했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가지고 머리 여기만 봤어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처음 교회를 찾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 의자가 딱 102도로 딱 앉으면 제일 편한 의자거든요. 자기 딱 좋은 의자예요.
아주 그냥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잘 잤어. 그럼 됐어. 교회 왔더니 편안하게 잤어. 그럼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갔더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떠드는데 잠이, 여기 스피커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잠 잘 잤다. 그 잠 잘 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편하면 아무리 피곤해 잠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불편해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것도 은혜지 뭐. 다음에 또 와도 잘 수 있겠구나 그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다 보면 깨겠죠, 어느 날. 우리는 자꾸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기대해요. 그건 큰 멍해를 매주는 거예요. 점점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그럼 더 기다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발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뭐냐면, 우린 여기까지 알아.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배웠어. 근데 니네는 아직 모르지. 이것까지 하는 게 옳은 거야.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할 것인가가 헌신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내가 헌신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생겼다니까 무조건 우리처럼 해야 돼.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를 베드로는 찾아낸 거예요. 그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합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지혜는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랑하라는 사명, 구원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삶으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성령이 임했으므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노라. 무엇으로? 주의 은혜로.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행위로도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를 열매를 거뒀기 때문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무엇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뭔가를 하긴 해요. 그렇죠? 이 행사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지정해서 누군 나와야 되고 누군 있어야 되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르고, 오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할 마음이 있고 하기 위해 나오는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가까이. 그런데 그게 강제로 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 일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은 드려요. 하지만 그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잘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더 힘겹고 갈등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고 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 오래 걸리는 과정을 인내하고 나면 단단한 나무가 하나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해서 또 다른 씨앗들을 뻗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를 드릴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분노하며 드릴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땐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하지만 많이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이 돼서 나를 바라보니까 기어서 나도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앞서갈 수 있을 때 그때 분명한 열매는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냥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삐때고 교회를 안 나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안 나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이 전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저 맨 뒤에 형님 설교할 때 저 맨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자다가 나오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 구석에 있든 저 꼭대기에 있든 어디 있든 다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설교하면서. 동생이라는 게 그냥 억지로 11시 땡도 아니고 11시 넘어야 삐쭉 나타나가지고 저 뒤에서 인상 쓰고 졸다가 깼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알기도 모르게 휙 하고 총알처럼 날아가가지고 얼룩서졌다가 그냥 집에 가는 차에 제일 먼저 올라타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고 아우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근데 제 입장에선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게 정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온 집안 식구가 다 교회를 가서 나만 남아있어. 집에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일어나서 가야 돼. 왜?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안 간다고 욕할 사람도 없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한테 절대 욕은 안 하는 양반들이라. 그래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그 기다림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의 방법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되게 지루하고 오래 걸려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정말로 막 발짝 뛰겠어요. 막 불가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막 속으로는 막. 제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무지하게 심한 말로 지랄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가슴이 숫덩이가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걸 배웠어요. 왜? 내가 그래 봤거든요. 아무리 땡긴다고 안 돼요. 오히려 더 반항식만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걸 이렇게 놀려 먹을 수 있을까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승질을 돋구게 만들 수 있을까가 머릿속에 막 돌아가. 하다못해 저는 차 타다가 조카애가 앞좌석에 앉았는데 걔하고 싸웠어요. 내리라고 그랬더니 안 내린대. 안 뒤로 가. 그래. 거기 교인들 많은데 막 싸움. 이런 난다 하고서 막 버스 타고 가고 막. 그걸 보는 우리 형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아우 저게 성인 20살이 넘은 게 저기 조카하고 지금 유치원생하고 저러고 싸우고 앉았으니 아이고. 그리고 또 차나 타고 가. 밥도 안 먹고 집에 간다고 또 버스 정거장으로 콱 교인들 다 보는데 가고 있어. 아우 저걸 때릴 수도 없고 저걸 잡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욕할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기다려줌이 제게는 부끄러움이고 부족함이고 모자람이었는데 돌아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도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갈등, 초대교회 그 분쟁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기다림을 통해 감과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론 부분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수고, 열정이 우리 인생을 더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땅을 되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